사랑은 인간관계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행복하고도 오묘한 감정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랑의 감정을 삶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경험할 수 있는데, 가령 남녀 사이에 나타나는 불같이 뜨거운 사랑, 곧 에로스와 같은 사랑을 느낄 수 있고,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 아끼며 사랑하는 스토르게와 같은 사랑을 체험할 수 있으며, 친구와 우정을 나누며 친한 동료를 아끼고 사랑하는 필리아와 같은 사랑을 나눌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사랑의 종류 중 최고봉은 바로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낭만이나 감정에 기초한 사랑과는 아주 다른 이 아가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이며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는 가장 순수한 형태의 절대적인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아가페의 사랑을 흔히 부모의 사랑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부모가 자기 자식을 사랑할 때 아무런 조건 없이 모든 사랑을 쏟아붓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가페의 사랑, 부모가 자기 자식을 사랑하듯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사랑, 아니 더 나아가 그보다도 훨씬 더 깊고 진한 사랑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그 사랑은 죄인된 우리를 향한 값없는 사랑이며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아끼며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가 먼저 찾아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고, 무엇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신실한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이 시간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이 오늘날 각 성도들에게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죄와 허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지극히 풍성한 자비의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다 함께 본문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살펴볼 본문의 말씀은 그리스도 밖에서의 죄된 모습과 그리스도 안에서의 믿음의 삶을 구분짓는 가장 명시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본문의 말씀에서 과거와 현재의 대조적인 모습이 잘 나타나 있는데, 1절부터 3절까지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의 죄악된 삶을, 4절부터 7절까지는 하나님의 지극히 풍성한 자비의 사랑으로 구원받게 된 자의 삶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바울은 죄에 빠진 인간의 삶의 방식이 어떠한지를 주목하고 있는데, 먼저 이러한 사람을 두고 본문 1절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허물과 죄는 동격의 표현이 아니고 각각 고유의 뜻이 있는데, 허물은 실수나 잘못을 의미하며 죄는 관역을 벗어난 상태를 이르는 말입니다. 즉, 허물은 고의성이 없는 실책성의 죄악 정도라면, 죄는 하나님의 뜻을 의도적으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이 두 가지의 모습을 인간의 죄악된 모습의 대표적인 예로 설명하는데, 이는 원죄로 타락한 인간은 이 허물과 죄의 굴레에서 조금도 벗어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바울은 이러한 죄된 상태에 있는 자들을 향하여 죽었던이라는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육체적인 죽음이 아닌 영적인 죽음을 의미합니다. 즉, 바울은 허물과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인간의 상태를 두고
하나님과 단절되어 영적으로 죽은 존재들이라고 극단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죽은 자들은 본문 2절의 말씀과 같이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특히 여기서 주목해서 보아야 하는 것은 이 세상 풍조를 따른다라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따르다라는 말은 NASB 성경에서 워크로 번역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상 죄와 함께 걸어가는 것, 죄와 함께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의 행실이 바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과 함께 밀접하게 교류하며 사는 것,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과 방식을 따르지 않고 세상 풍조와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통치 아래 살고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이 사실만 보아도 죄로 물든 삶의 모습이 얼마나 비참하고 부질없는 것인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 3절에 이르러서는 바울이 지적하는 대상이 조금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서 1절과 2절에서는 분명히 2인칭 복수인 너희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본문 3절에 이르러서는 우리라는 1인칭 복수로 시점을 바꾸어 서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어떤 이들은 너희에 해당하는 자를 이방인으로 보고 우리에 해당하는 자들을 유대인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구분짓기보다는 너희를 현재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로, 우리를 바울을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자신은 물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본문 3절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처럼 살아왔던 과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바울이야말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대표격의 인물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신자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뜻과 역행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는 이전의 상태, 즉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때에 관하여 더욱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이처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에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대반전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본문 4절과 5절에 기록된 말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사건입니다. 특히 바울은 본문 1절의 말씀을 5절에서 다시 반복하면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셨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5절과 6절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즉 함께라는 말을 3번씩이나 반복하면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구원과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 허물과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앉히시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과 보좌에 앉으심에 참여하게 하여 그와 함께 살아 숨쉬고 있는 존재로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어떤 요구나 대가로 주어지게 된 것이 아니라 오로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값없이 얻게 되는, 아무런 조건이 없는 하나님의 지극히 풍성한 자비의 사랑에서 발출된 일방적인 은혜의 산물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은 그 시대에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본문 7절의 말씀과 같이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나게 하신 것, 곧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사랑이 미래의 모든 세대에게 나타나게 되는 역사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사랑은 과거에 잠깐 바울을 비롯한 일부 사람들에게 나타났다가 홀연히 사라져버린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도 이 은혜의 풍성하심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명백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성경 곳곳에 하나님의 지극히 풍성하신 자비의 사랑이 기록되어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인해 영적으로 죽은 존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여 그와 함께 다시 살게 되는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명백하게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오직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음이요 그분의 자비로 인함이요 긍휼의 사랑으로 나타나게 된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것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미 확실하게 보여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지극히 자비로우신 사랑에 대하여 우리는 참으로 쉽게 잊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령 삶의 고단함으로 매일의 삶이 너무 힘들고 지쳐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겨를도 없이 시간이 무색하게 지나가 버리는 경우,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후 오랜 시간이 지나버려서 그 마음이 무뎌져 버린 경우,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느껴져서 이제는 그 사랑의 감격을 잃어버리게 된 경우, 이 외에도 다양한 이유로 인해 적지 않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살아갑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듯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과거에만 잠시 잠깐 머물고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는 여러 세대, 곧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도 여전히 나타나고 있음을 확실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님들의 삶의 무게가 고단하여 낙심하고 지쳐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잘 안다고 말하며 그 사랑에 대한 감사가 무뎌진 경우에도 우리를 사랑해주고 계시며, 설령 우리가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택자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그 크고 무한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가장 아껴주시고 배려해 주시며 보듬어 주시고 인내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성도님과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나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안개가 산을 가려 잠시 산이 보이지 않게 되더라도 그 산이 없어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문제로 하나님의 사랑이 잠시 가려졌을 때에도 여전히 그 사랑은 변하지 않고 우리를 향하여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명확하게 보여지고 있는 그 은혜와 자비의 사랑을 우리의 눈으로 그리고 우리의 마음으로 바라봅시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신분마저도 변화시키신 이 위대한 사랑을 확신한다면 우리는 조금도 낙심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의 사랑 안에 참된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신 그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날에도 성도들에게 밝히 보여지고 있음을 확신하며 그 사랑에 무한 감사를 올려드리시는 경양의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전적으로 무능력한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음으로 행하는 선한 행실을 통해 나타납니다. 다 함께 본문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세대에 걸쳐 명확하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설명한 사도 바울은 이제 우리의 구원이 인간 편에서의 행위나 노력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바울은 앞서 본문 5절 하반절의 말씀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라는 구절을 8절에서 다시 반복하면서 구원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게 된 것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허물과 죄로 죽은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하나님께서 강권적인 은혜의 역사를 베푸셔야만 인간 편에서 믿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원에는 인간의 공로가 전혀 개입될 여지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자랑할 여지 또한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구원이라는 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절대로 아니며 오직 그 은혜에 의하여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게 됨을 강조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엄격히 말하면 우리의 믿음이라는 행위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서 믿어지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계속하여 사도 바울은 본문 9절에서 구원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앞절인 8절에서도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임을 강조하였는데 여기서 또다시 반복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이 행위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믿음을 통한 것임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주입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만일 인간이 스스로를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 어떤 행위를 해야 한다면 이 세상 어느 누가 구원받을 만한 행위를 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구원의 조건이 있다면 그 조건을 모두 충족시킬 만한 인간이 있겠습니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엄격한 구원의 기준을 하나하나 따져서 세우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은혜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정말이지 전적 무능력에 있는 인간에게 주신 가장 귀하고 값진 선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본문 9절의 말씀처럼 그 구원에 대하여 아무것도 자랑할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본문 10절에서 구원받은 성도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으셨다라는 동사는 원문의 포이에마라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공예가나 장인이 만든 작품을 말하는데 바울은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을 얻게 된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포이에마,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어떤 공예가나 장인이 예술품을 사람들에게 전시하여 자신의 솜씨를 보여주고 그 예술품의 목적을 드러내게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한 일, 곧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시는 그 목적대로, 다시 말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구원받은 존재로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주목해서 보아야 하는 것은 바로 선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은 성도는 반드시 그 삶에서 선한 일을 나타내야 하는데 여기서 이 선한 일은 구원을 얻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구원에서 비롯된 열매로서 나타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선물을 거저받은 성도는 그 삶에서 마땅히 선한 일을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가 삶에 있어서 선한 행위를 나타내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것은 물론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가시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죄인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성도의 선한 행위의 열매로서 나타나게 됨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부모가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희생으로 나타납니다. 자신이 망가져도 자식만은 잘 되기를 바라는 희생을 통해 부모의 사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연인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은 헌신으로 나타납니다.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주고 시간을 쏟아 사랑하는 이가 가장 행복하도록 노력하는 헌신의 모습이 바로 연인 간의 사랑의 모습입니다. 타인을 사랑하는 것은 베품을 통해 나타납니다. 비록 얼굴도 잘 모르지만 어떤 공식 후원회에 성금을 보내고 쌀이나 반찬을 보내 힘든 사람에게 베푸는 것이 바로 타인을 사랑하는 베품의 모습입니다. 이와 같이 부모의 사랑이든 연인 간의 사랑이든 타인을 사랑하는 것이든 모든 사랑은 바로 보이는 행위를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전적 무능력에 있는 죄인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도 바로 그 은혜의 선물을 받은 당사자의 선한 행실을 통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은혜의 선물을 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행위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선한 행위로 아주 잘 나타내고 있는 한 부부를 알고 있어서 성도님들께 잠시 소개하고자 합니다. 아마도 아침 드라마에서 종종 보던 연예인인 것 같은데 진태현 씨와 박시은 씨 부부입니다. 이들은 기부와 나눔과 이웃사랑을 많이 베풀어서 국무총리의 표창을 받기도 하였고, 특히 보육원에서 만난 아이를 직접 입양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이 부부는 결혼 후에 신혼여행을 가지 않고 봉사활동으로 대체하여 이웃사랑의 실천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들은 개인 유튜브 채널에서 여러 봉사활동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것임을 당당하게 밝히며 앞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는 선한 행실들을 이어가겠다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진태현 씨와 박시은 씨 부부가 보여준 이 선한 행실은 단순히 착한 일이 아니라 죄인이었던 자신들이 받게 된 은혜의 선물로 인해 나타나는 선한 행실입니다. 그리고 그 부부의 행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 가운데 밝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또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사랑의 모습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령 성도가 다른 성도를 챙기는 모습으로, 어려운 이웃에게 구제를 베풀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나누어 주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각자가 속해 있는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사업장에서 희생하고 섬기며 베푸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낌없이 베풀고 희생하는 선한 행동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하는 착한 일을 통해 내가 아닌 당신의 사랑이 드러나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전적 무능력의 인간을 택하시고 구원해 주신 은혜의 선물을 받은 자들답게 교회 안에서는 물론 세상 밖에서도 사랑의 실천을 행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선한 행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표지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시는 경양의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경양의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헌신하시는 제23, 24, 25 여전도의 회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그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지극히 풍성한 자비의 사랑으로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은 전적 무능력의 죄인에게 먼저 찾아와 주시고 믿음이라는 은혜의 선물을 주셔서 구원인의 신분으로 변화시키신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바로 구원받은 당사자의 선한 행실을 통해 온 세상에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1장 10절에서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과거에도 그리고 오늘날에도 아주 명확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40일 특별 새벽 기도 운동을 펼쳐가고 있으며 이 시간을 통해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기간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나를 너무도 사랑하신 그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진노의 잔을 마실 수밖에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양자로 삼아주심을, 전적 무능력의 죄인에게 새 생명을 더해주심을 깊이 체험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단 한순간도 보이지 않은 적이 없고 매 순간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고 느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보여주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일 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 그 크고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삶에서 잘 느껴지지 않으시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구해도 아무런 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시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단 한순간도 변하지 않고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늘보다 더 높고 바다보다 훨씬 더 깊으며 우주보다 훨씬 더 넓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항상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 나타나고 있음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극히 크고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바라보며 항상 그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경향의 모든 성도들과 오늘 헌신하시는 제23, 24, 25 여전도의 회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